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구 삼보사 동훈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 몇 장에 걸친 그 한 5페이지 이상 되는 이야기를 추려서 얘기하면 공적 영지 진공묘유, 공적 영지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은 공적 영지다, 진공묘유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쉽게 좀 이해되도록 한 시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적이라는 것은 그대로 비어서 고요하다. 비어서 고요하다. 비일 공자, 고요할 적자. 영지는 신령 영자입니다. 제가 약자로 써서 그런데 신령스럽게 비고 고요하지만 신령스럽게 알고 작용을 하더라. 밑에 진공묘유는 참으로 공하니까 허무하고 없어진 게 아니라 묘하게 존재하더라. 묘하게 있을 유자는 존재하더라. 이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깨닫는다. 무엇인가 상대의 세계가 아닌 절대의 세계, 화신의 세계가 아닌 현상계의 세계가 아닌 본체계의 세계를 얘기할 때 공적 영지라고 얘기하고 진공묘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멸보궁, 부처님 사리를 모신 걸 정멸보궁 그러죠. 정멸보궁은 정멸해서 이름도 붙일 수 없고 말도 붙일 수 없고 그냥 정멸하다. 그렇지만 정밀한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신령스럽게 알고 느끼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진공묘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총원 유신선사 중국의 성철 스님이 말씀해서 유명해진 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산을 보니까 그냥 산이야. 물을 보니까 물이야. 그런데 공부 조금 하고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야. 산은 이름에 불과해. 물도 이름에 불과해. 물은 하늘 올라가면 수증기고, 물은 또 변하면 구름이고, 또 변하면 우박이고, 또 변하면 눈이고, 또 변하면 설이고, 물이. 그 다음에 또 변하면 이슬이고, 이래. 이렇게 변해. 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비고 고요하지만 신령스럽게 작용을 하고 있더라. 이 얘기인데, 진공묘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는데 공부 조금 하고 나니까 산은 산이 하고 물은 물이 아니고 이름뿐이더라. 상대성, 현상계 얘기더라. 그런데 나중에 공부를 다 끝마치고 보니까 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이게 공부의 묘미거든요. 불교의 마지막에 아니오따라 삼맥삼불이가 계속 너희 눈으로 보는 현상계의 육안으로 보는 세계는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꿈과 같은 거야. 이슬 같은 거야.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아니야. 진짜 내가 중요한 불성을 부처까지 될 수 있는 중요한 존재고 본래 구족되어 있고 너는 영원한 행복이고 너는 영원한 부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적 영지가 되고 진공묘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별 망상이 사라져야 되겠다. 분별 망념이
사라져야 되겠다. 분별 망념. 이게 이렇게 되려면 분별, 망념, 망상을 하고도 하고 분별, 망상 나누는 거예요. 분별은. 망념은 망령 때에 생각하는 거. 여기서 분별은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분법으로 나눠서 본다고 우리가. 어린애는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나누들 안 해. 그래서 어린애들이 순수하다고 그래. 근데 어른이 되면은 익히고 알고 많은 게 있어서 이름을 붙여놔. 이름을 붙여놓으면은 거기에 시비가 붙어요. 기다 아니다.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분별하는 거, 나누는 거, 하나로 보지 못하는 거, 이것을 분별이라고 그러고, 망념은, 망상은 뭐냐? 소용없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 근심 걱정. 밤새 잠 안 오니까 공상을 떨어. 근데 다음날 깨고 나니까 쓸데있는 게 하나도 없어. 남는 게. 잠만 못 잤어. 이게 망념이에요. 망상이에요. 쓸데없는 생각, 소용없는 생각, 근심 걱정.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했었지, 달마 스님이 해가가 달마 스님한테 마음이 괴롭습니다. 괴로움만 가져와 봐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럼 너는 괴로움이 없는 거야. 사라졌어. 끝났어. 그 다음에 승찬 스님이 납병 환자, 눈병 환자였다고 하잖아요. 저는 왜 전생의 업보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납병 환자라. 그러니까 너 납병 환자라 마음 무거운 거 한번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찾아봐도 없습니다. 너는 근심 걱정 다 사라졌다. 없다. 이게 불교의 묘미인데 이렇게 나누고 분별하는 거, 망념된 생각, 소용없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 그러니까 괴로움이나 이 모든 거, 근심 걱정 이런 것은 불교에서는 이건 존재하들 안 해요. 이 공정영지 진극묘유 자리에 가면은, 이 자리에 가면은. 그래서 이건 상대성, 이 분별은 상대성이에요. 이건 절대, 공정영지 진극묘유 자리는 절대의 자리고 법신 자리고 이건 상대의 현상계의 상계 자리야.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두 눈으로 보고 느끼는 세계. 이것은 말이 떠난 세계. 모양이 떠난 세계. 이것이 공조영지 진공묘유 자리로 우리가 가려고 이게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고 법성의 세계요, 진여의 세계요, 그 다음에 공성의 세계요, 법성의 세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자리로. 제법부동 본래적이라고 그러잖아. 본래 고요활적자. 제법은 움직이지 않아서 본래 조용하다 그러잖아요. 제법은. 이 도리를 우리가 깨달으려고 지금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지금 이제 1시간 동안 할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이렇게 망령되고 망령된 생각을 하고 망령과 망상과 분별하는 것을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전도몽상. 거꾸러진 생각. 전도, 거꾸로 일전자, 이를 또자, 거꾸로 일 또자. 전도몽상, 꿈 같은 생각. 그래서 이 공적영지가 되고 진공묘유가 되려면 거꾸로 뒤바뀐 생각, 전도몽상된 생각, 이걸 멀리 보내버려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가 있다.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해야 얻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은 상대적이다. 나와 남을 나누는 것이다. 나와 남을 나누다 보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생각과 익힌 대로 습관이 다르다 보니까 대립되고 차별될 수밖에 없다. 이 상대의 세계. 그런데 여기는 절대의 세계예요. 공정영지하고 진공묘유 세계는. 그래서 원리 전도몽상, 분별망상, 망령만 멀리 무인도에 그냥 갖다 택배로 보내버려.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근심 걱정, 소용없는 거, 나누는 거, 차별하는 거, 이것을 아무 짝에도 못 써. 그러니까 이걸 요새 택배 빨리도 배달되더만 오늘 붙이면 4시 안에 붙이면 내일 도착한다. 다 보내버려. 원리 전도몽상. 그러면 능제일체고야. 고통이 하나도 없어. 그것만 보내버리면.
내 보낸다는 말을 표현을 썼지만 원래는 보낼 것도 없어.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만. 내려놓으라고 그러잖아. 마음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뒤바뀐 생각, 거꾸러진 생각, 원리 전도몽상을 멀리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현상계에서는 에베레스트산은 올라가고 한라산은 올라가고 백두산은 올라가고 정상에 올라가서 밖으로 향해서 가서 정상에 올라간 즐거움을 맡기고 만끽하고 야호하잖아요. 그 즐거움으로 우리는 오감만족으로 살아가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절대계의 세계에서는 목적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게 없어요. 밖으로 나가서 찾는 게 없어. 밖으로 나가서. 불교의 깨달음의 세계는 내 마음 안에, 그래서 진울 스님도 보조 스님도 계속 마음밖에 찾지 마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수신결에서. 그래서 너는 부자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모질한 사람이 아니고 병든 사람이 아니고 찌질하지가 아니야 라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조사스님이 말씀해서 너는 부자야 원래, 너는 가난뱅이가 아니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불성을 이제 감춰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그 비유품이나 이런데 비유품이 나오는 거 말씀, 궁자 비유라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아버지가 부자인지 모르고 나가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아버지 부자품에 안기고 부자 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자인 줄 알고 부자를 모르고 밖에서 거지 생활하는 거야. 그래서 바깥 살림 하지 말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안 살림하라고 그러잖아. 응? 밖에 나가서 자기 아버지가 부자인데 그 유산만 받으면, 부처님의 그 불성이 아니라 삼면 유산만 받으면 지가 행복한 걸, 부처님을 떠나고 배가 값진 깨달음 등지고 티끌에 망상 번뇌망상에 합해서 거기하고 연애하고 놀아.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멀어져. 그러니까 거지 생활하는 거야. 거지 생활. 그래서 가난뱅이 그 아들이 나중에 고생하다가 아버지 품에, 부처님 품에 안기는 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사람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무지개 부잣집이야. 근데 이제 한잔하고 자. 근데 얘는 이 부잣집에 이 사람 멀리 외국으로 떠나야 돼, 무역으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보배 구슬을 옷에다 넣고 꺼내줬어. 이제 거지 생활 그만하고 이거 꺼내서 팔면은 평생 먹고 살 것이다. 그런데 마음 감춰놓은 걸, 그 꼬매준 걸 모르고 깨서 또 평생 거지 생활을 또 20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길에서 만났어. 거지 꼴이 말이 아니야. 너 왜 이러고 다니냐 했더니 뭐 내가 원래 직업 이렇잖냐. 너 네 몸속에 꼬매준 거 있잖냐. 법의 구슬 있잖냐. 본래 행복한 거 부자고 불성을 이제 제가 부자 행복을 말씀드린 거예요. 했는데 왜 네가 이렇게 헤매고 다니냐. 그 끓여서 팔면은 네가 평생 먹고 살고 남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본래 부자고 행복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밖에 뭔가 있는 양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지. 밖에 어디 향해서 법신세계, 절대계의 세계에서는 등산 가듯이 현생계처럼 꼭대기 올라간 만끽에 야호 해가지고 기쁨을 만끼는 게 아니고 찾아서 올라갈 것도 없어요.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그 자리가 행복이고 부자야.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참 매력이 있어요. 참 제가 공부해도 그래서 불교 마음 공부 출발은 나는 범부야, 나는 중생이야, 나는 무식해, 나는 모질러, 나는 공부해도 모르겠어, 알아듣지도 못하겠어 출발하는 게 아니라, 불교 공부는 범부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불성, 부자, 행복에서 출발한다는 거.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보통 범부가 성인되잖아요. 범부가 번뇌를 끊어야 보리를 얻잖아. 근데 번뇌적 보리잖아. 보리 그러잖아. 번뇌적 보리. 번뇌를 끊는 게 아니라 번뇌를 내려놓기만 해. 불변망상만 내려놓기만 해. 시비 걸지 말고 나누지 말고 너와 나를 가르지 말고 두 개로 가르지 마. 그 두 가지 이쁘고 안 이쁘고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일주문에 들어올 때 그 마음 가지고 그 일주문에 들어오면 부처님 영원히 못 봐. 부처님 징견 못해. 노란 부처님만 징견하고 가는 거야.
진짜 부처님을 못 보고 간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그랬듯이 나는 그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내가 본래 부자요, 내가 본래 행복이요, 영원한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는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발심시 변경가이라고 그래. 초발심,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로 처음에 왔잖아. 그 마음이 나는 범부가 아니고 중생이 가지고 모질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불성이 갖춰져 있는 본래 구족한 영원한 생명의 구족한 그러한 존재야 라고 출발하면은 금방 깨닫는다는 거예요. 초발심시 변경각. 처음에 발심해서 공부할 때 그 마음이 곧 정각, 안육따라 삼맥삼보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공부를 쭉 한 분은 이 소식에서 벌써 깨치고 공부를 해 맞춰야 돼. 근데 공부를 안 된 사람 때문에 번뇌를 끊어라, 화두를 들어라, 기도해라, 100일 기도해라, 1000일 기도해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공조영지하고 진국묘육자리를 이제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크고 좁고 얘기하잖아요. 대소를 얘기하잖아. 대소. 크고 좁고. 크고 좁고도요. 막대기를 놓고 볼 때 긴 막대기를 놓고 볼 때 짧은 막대기 비교할 때 크지. 그래 안 그래요? 짧은 막대기끼리만 있으면은 그게 짧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비교할 때 크다 작다 그러잖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선과 악도 마찬가지야. 선도 악을 대비할 때 악이고 악도 선에 대비할 때 악이지. 선악이 본래 없다. 대소. 크고 죽은 게 본래 없다. 막대기를 놓고 비교할 때 크고 죽고가 되는 거지. 아 이거보다 이게 기네. 한번 재보자.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아파트 살아 다닐 때, 집 살아 다닐 때 사무실 구하러 갈 때 어떻게 해요? 아이 뭐 여러 개 본다. 막 이 부동산 저 부동산 여러 개 본다. 그랬더니 아까 본 거보다 크네. 아까보다 적으네. 이렇게 쭉 크네 적으네 크네 적으네 하고 다니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큰지 어느 게 적은 건지 뭘 살지도 몰라. 그래서 영원히 집을 못 사고 말아. 사무실을 못 얻어. 이게 대소의 관념이야. 우리가 보는 크다 적다라는 게. 여기에 모든 게 전부 포함되는 거야. 이쁘다 안 이쁘다도 다 거기야. 길다 짧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안팎이 없다. 내외가 없다. 아까 천안 안하율존자 천안제일 얘기를 했지만 밖과 안이 없다. 안팎이 없어요. 이 공정영지 진국묘육자리에 가면은 뭐냐? 이 벽을 우리는요 교도소에 제가 교도소 법회 다닐 때 경찰서 경수실장 하면서 경찰서에 그 임시 유치인들한테 법문 다닐 때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좁잖아요. 뭐 한 평인지 두 평인지 좁잖아. 좁은 데 있으면서도 벽이 없다고 관할 줄 알아라. 벽이 없다고. 크고 좁고. 내가 이게 농담으로 전에 법문 때 옛날에 한번 쓴 기억이 나는데 부부 금슬이 좋으면요 침대가 싱글 침대라도요 좁지 않아. 근데 부부 금슬이 나쁘면 더블 침대도 좁아. 내가 쉽게 이해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야. 우리가 크다 적다 얼마나 거기에 분별하고 사느냐 분별망상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내려놓으면 공조영지고 진국묘유야. 하나야 이 세상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뭐 길고 짧고 없어요. 멀고 가차운 게 없어. 원근이 없어. 봉정암을 갈 때는 90 먹은 노인네도 가는데 열정거장 걸어가려면 젊은이도 안 가려고 한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분별망상, 행복이 뭐예요? 느낌이요. 괴로움도 느낌이고 절대가 아니잖아요. 현상계의 행복과 불행이잖아. 이름이잖아. 언어잖아. 예? 이게 현상계에 집착하지 말, 분별망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차 너와 나. 지금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게 너와 나는 하나야 이 공부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거래 오고 감이 없어. 이 오고 감이 없다는 얘기를 좀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BBS 3층 법당에 와 계시다. 이 소식을 깨달아야 돼. 이 얘기를 딱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한 걸음도 오지 않고 지금까지 법문 강의 들은 분들은 옮기지 않고 이 법당에 와 있다고 얘기할 때 탁 깨치하려. 언하도화. 말 끝나자마자 언하도화. 깨쳐버려 그냥.
그게 불교의 매력이요. 그게 이제 상근기 공부하는 방법이죠. 거래가 없다 한 그러면 오주장구 여기 왔다. 이제 생사가 없다도 예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죽음도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근심 걱정 때문에 무서운 것이지, 근심 걱정 놓으면 웃어가며 죽는다니까. 잡혀가지 않고 자기가 능전해서 간다니까요. 생사 문제도 이제 이게 생사 이대한 세계를 얘기를 또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은 고금이 없어. 옛날과 지금이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에 과거신 불가도 미래신 현재신 불가이라고 하고 있어. 미오 어리석을 미자 깨달은 미오가 본래 없어. 번뇌즉 벌이야. 제가 어둠즉 광명이라고 그러잖아. 불 끄면 어두워. 어둠이 사라졌어. 어디가? 어둠이 불 끄면은 금방 어둠 있지만 키면 불 금방 거기자. 밝음과 어둠이 그 자리에 그냥 있지. 어디 가긴 어디로 사라져. 근데 우리는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왔다 그러잖아. 그대로 끄면 어둠이 그대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제가 연꽃에 쉽게 비유하기를, 연꽃은 더러운 땅을 버리고 이쁜 꽃을 피는 게 아니라 연꽃은 더러운 흙물을 먹고 자양분 삼아서 연꽃을 피우더라. 우리는 그 공부를 하려고 번뇌즉 벌이 비수벌이즉 연꽃을 배우려고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연꽃 공부를 하려고. 연꽃이 되고자. 버리지 않고. 더럽다고 버릴 것도 없다. 여러분 괴로움, 부처님 말씀이 나오는 얘기예요. 괴롭다고 숨을 곳 있나 봐. 물속도 없고 산속도 바위도 숨을 곳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다고 그랬어. 그 괴로움을 아까 얘기한 대로 달마스님, 회가스님처럼 찾아봐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쓸데없는 소용없는 근심 걱정 망상 떨었네, 공상 떨었네,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나고 하면 잠이 안 와. 안 잘나고 하면 잠이 오네. 예? 잘나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한 생각에 이렇게 극락과 지옥을 왔다 갈 수 있다. 이제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고 시비도 없어. 옳고 그런 게. 맞다 안 맞다 우리는 싸우잖아. 금강경의 무유정법이라 했다. 정답은 없어. 결정된 법은 본래 없구만. 그게 공사상이고 연기사상이지만 정답은 없어요. 각자 자기 안경이고 자기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영지 진공묘유 세계는 이렇게 상대성이 무너지고 절대성이다. 나와 남을 나누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즉이라는 거, 이 즉이라는 거, 즉 번뇌즉 벌이, 광명즉 어둠, 즉이라는 거 같다. 이건 이꼬로 같다. 즉이라는 거 이걸 잘 알아야 돼. 지렁이의 불성이나 내 불성이나 똑같다. 평등이다. 이 즉의 원리. 시공을 우리가 초월한다고 그러잖아. 시공을 초월한다. 이거 시공 초월하는 얘기. 시간을 초월한다. 여러분들은 벌써 음력으로 내일 모레면 또 한 살 또 먹네. 이게 수자상이거든. 또 먹네. 세월은 막 가네. 뭐 주름살 생기고 막 가네. 오늘 하루 다 갔네. 한 게 뭔가. 이게 수자상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금인 줄 알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이게 걸릴 게 없어요. 공간 얘기. 공간을 이제 한번 보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아파트가 35평보다 25평이 적어. 그렇지만은 이 불교 공부를 잘한 사람은 25평에 살지만 250평에 사는 것처럼 살 수가 있다니까. 벽만 허물면. 이 허무는 걸 때려 부셔서 겨울에 추워서 얼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분별망상, 벽이라는 분별망상만 부셔버리면 천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한 평짜리에서 넓은 앉아있다고 벽을 허물고 보는 관을, 그게 달마스님이 벽을 9년 동안 벽 쳐다보고 공부한 얘기예요. 벽만 쳐다보고 공부했잖아. 그걸 은산철벽이라고 그래. 캄캄한 은산철벽을. 그래서 우리가 그 시공을 초월한다는 얘기도 무슨 얘기인가 잘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경영지 진공묘유짜리는 아르말이나 대상이나 내가 아는 지식이나
모른다는 거 아는 걸로는 갈 자리가 아니다. 여러분들 소를 타고 소 찾는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지. 소를. 내가 부자의 행복이요 부처될 수 있는 무량 공덕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걸 알면서 내가 속에 내 몸에 가지고 있는 걸 모르고 밖에서 그걸 찾으러 다닌다. 이게 소 타고 소 찾는 얘기야. 애 없고 애 찾는다는 얘기가 있지.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인이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 나오는 얘기인데 미인이 거울 날마다 너무 예뻐서 거울 보는 재미로 살아가. 근데 거울을 장쭉 쳐다보니까 거울은 자기 비친 얼굴이야. 진짜로 얼굴 보려고 밖에 튀어나가서 내 얼굴 이쁜 얼굴 어디나 찾아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내 얼굴 거기 그냥 있는데 왜 찾아다니냐 거기서 깨달았다는 얘기 아니야. 밖으로 마음 밖에서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계속 보조 진을 스님이 말씀하는 것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교재에 나오는 것이만 어떤 것이 공정연집니까 하고 묻는 게 나와. 여기 교재에 어떤 여하시 공정연집니까 했더니 그렇게 묻는 놈이 공정연지다. 그렇게 묻는 놈이 공정연지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개야 그러면 예 하고 대답하잖아요. 근데 그게 부처다 얘기하는 사람이 덜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 하고 대답하는 놈은 견문각지야.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거. 우리 감각기관이야. 이쁘다 안 이쁘다 보고 느끼는 견문각지가 대답하는 거야. 소리를 들렸기 때문에 귀로 예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예 하는 놈이 누구냐? 여하시 공정영지입니까? 어떤 것이 공정영지입니까? 묻는 놈이 공정영지다. 그런데 거기서 진우 스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공정영이 묻는 놈을 돌이켜 비춰봐라. 돌이켜 비춰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돌이켜 비춰봐라.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하고 가야 우리가 마음 공부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걸려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섭신내조. 이제 첫째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또 나왔으니까 섭신내조. 이게 깨달음에 들어가는데 아주 수행법에 마음 공부하는데 절제돼요. 해광만조, 판기 본처, 근본 회기 이 정도로 예 하고 대답하는 놈을 잡아서 반대로 안으로 비춰봐라. 어느 놈이 대답했나? 무엇이 대답했나? 이게 후회마예요. 누구냐 나는. 이게 13마요. 화두가 따로 있지 않아. 이게 화두에 13마 있잖아. 인천 용화사 큰 스님이 얘기하는 송담수이 말씀하신 13마 이 먹고 하는 거. 이게 화두요. 그럼 화두 아닌 게 없어요. 저 섭심내조 예 하고 대답하는 이게 누구냐 무엇이냐 13마 이 먹고 화두가 따로 있어요? 1700가지 공안 중에 하나 13마 제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 그걸 마음으로 딱 섭외한다는 얘기는 딱 나한테 너도 몇날 며칠 날 나한테 와서 뭘 해주라고 딱 자기 걸 만들어 뭉쳐버리는 거야. 안으로 비춰본다는 거예요. 대답하는 놈을 비춰보는 거야. 안으로. 밖으로 향하지 않고 그 빛을 반조 비춰본다. 효광반조. 밖으로 빛을 향하는 걸 예하고 밖으로 가는 놈을 돌려서 반대로 비춰본다. 반대로 내 마음에 비춰본다. 이게 마음 공부의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환기본초. 본초에 돌아온다. 내가 밖으로 살림살이. 매화꽃을 봄에 보려고 온 산천천하를 다 돌고 다녔는데 매화꽃을 많이 보고 왔는데 자기 집에 오니까 정원에 매화꽃이 피어 있더라. 밖에 있는 줄 알고 쏘아 다녔는데 자기 집에 놓아오니 피어 있더라. 이게 자기 살림하는 거예요. 밖으로 괜히 헤매고 다닌 거야. 하루 종일. 매화꽃을 보러. 이게 본래 이 환기 본초에 오는 거예요. 고향에 가는 거예요. 고향에. 본초로. 환기 본초. 금강에 나오죠. 부처님 환기 본초. 이렇게 걸식해가지고 가셔서. 그래서 금강경은 걸식하고 부처님이 환기 본초하고 자리 펴고 앉았다. 그게 금강경 끝이라는 거예요. 거기
시작이자 끝이요. 그 자리까지가. 그래서 한기 본초에 한기 돌아왔어. 귀환했어. 자기 고향이 자기 집에. 여행하다가 한 열흘 이상 여행하다가 집에 절에 딱 들어가면 아이고 내 방이 최고네. 내 방이 최고네. 고향이가 한기본초. 근본으로 회귀한다. 이게 상당히 근본으로 회귀한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세월호 사건 때 교수들이나 모든 스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썼던 얘기가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왜 이게 밖으로 현상계에 그냥 막 이 물질에 이게 매달려서 막 문명이 발달해서 여기에 집착해서 탐지지 삼독에 올려서 살다 보니까 그러한 사건이 났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한기본초하자. 하나로 돌아가자. 내 마음의 부자 행복으로 돌아가야지. 밖으로 구하러 다니면 리먼 브러더스 사건이나 IMF 사건이 계속 온다. 계속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의 밖으로 향해 봐요. 앞으로 위태위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먼 브러더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온다. 그래서 밖으로 향해서 구하는 건 구할 바가 못 된다. 그래서 화날 때, 외로울 때, 미울 때, 보고 들을 때 그 바탕, 그 성품은 무엇이냐? 근본이 무엇이냐? 비춰볼 줄 알아라. 시삼마. 예?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 산길을 가는데 스승과 제자가 오리들이 막 놀다가 저수지에 이제 스님들이 둘이 가니까 날아가면서 깍 하고 날아갔어.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제자를 이제 제도하려고 요놈이 이제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야. 코를 꽉 비틀었어. 코를. 그러니까 아야 했어. 참 이 소식이 불교의 이 명운 공부의 깊은 소식이에요. 깍 하고 날아간 기러기나 코 비틀으니까 아야 하고 소리 지르는 그 스님이나 하나라는 거예요. 한 소리야. 오리 소리와 사람 소리가 구별이 아니고 나눔이 아니고 한 소리다. 하나다. 이거 이해 가요? 이게 이해가 돼야 불교 공부 시작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이 얘기하는 중생상. 나는 사람이고 너는 오리야. 나는 사람이고 너는 지렁이야. 그래서 불교는 중생주의예요. 너와 나는 똑같은 평등한 무량공덕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생을 하는 거예요. 살생제를 참여하려고. 다른 뜻이 있지 않아. 중생주의다. 중생상. 나는 오리요. 오리가 꺄그는 소리나 내가 아야 하는 소리나 똑같다. 평등이다. 이 공부를 우리는 하는 겁니다. 유식이라는 게 있는데 유식. 이 세계는 우리가 내가 인식하는 세계 말고는 없다. 내가 인식하는 세계만 있다. 내가 죽으면 없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 법상 중에서 얘기하는 건데 법상 중에서 얘기하는 유식. 오직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만 있다. 존재한다. 유식. 유식 삼성. 유식 삼성 그럽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 이것도. 변계, 소집성. 두 번째가 의타, 기성. 그 다음에 원성, 실성. 자, 유식 삼성인데 이게 유식 법상 중에서의 유식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유식은 8년은 공부해야 유식을 안다 했어요. 유식, 변계, 소집성. 우리는
초저녁에 새끼줄을 보고 뱀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변계 소집성이라는 거예요. 착각을 아닌데 콩깍지 끼고 봐가지고 착각해서 집착해서 괴로움 받는 거. 여러분들은 그래 안 그래요? 콩깍지 끼가지고 판단하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해 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아니야. 가짜야. 콩 제대로 눈 뜨고 보니까 가짜야. 그래서 괴로워. 뱀인데, 아니 새끼줄인데 뱀인 줄 알고 놀라가지고 도망가다가 다리 깨져가지고 정형외과로 가 고생해. 이게 괴로움이 씨앗이요. 이게 변계 소집성. 계산을 해서 집착을 해. 나누어. 이게 이분법이요. 나누는 거. 너와 나를 나누는 게 이 계산하는 거. 이 변계 소집성이라는 게. 의타기성.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성품이다. 이게 연기법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연기성. 차유고 피우. 타를, 그러니까 너와 나는 하나로 이렇게 의지해서 존재한다. 상이상관. 서로 의지해서 서로 관련돼서 존재한다. 혼자는 쓸 수 없다. 볕단을 세우니까 혼자는 쓰지 않고 쓰러지더라. 양쪽에 의지해서 엮어서 세우니까 쫙 쓰더라. 이게 이제 연기로 일어나는 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성실성. 이거 이제 깨달음의 세계예요. 각의 세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타기성.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이 일체유의법, 우리가 두 눈으로 보는 모든 삼남항상은 연기공성이다.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졌다.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졌다. 절대로 없다. 자아가 없다.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졌다. 자동차는 5만 개의 부속의 인연으로 인해서 자동차라는 이름이 생겼다. 자동차라는 실체는 없다. 다 뜯어놓고 보니까 자동차라고 안 하잖아 우리가. 부속이라고 그러지. 부속.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은 타의 의지에서 존재한 연기법. 실체가 없다. 연기법. 부처님이 깨달은 게 뭐냐? 연기라 했잖아요. 공성. 연기공성. 화두고 뭐고 전부 우리가 연기공성을 놓치지 마세요. 연기공성. 이 화두고 모든 게 연기공성. 앞으로 공부 계속 하겠지만 연기공성을. 자, 그래서 모든 건 우주의 삼남한세의 진리는 자아, 혼자 독존하는 게 없고 서로 관련돼서 의지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있는 거로 내가 있고 이것이 있는 거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진다. 이게 연기 공식 아니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공부하면은 나 홀로 에고 이기주의로 삼지 않아요. 함께 더불어 살아요. 하나로 살아요. 너와 나는 하나야. 둘이 아니야. 남녀도요. 이 사과도요. 저기 조그만 쪼개가지고 원자 분자로 내려다 보면 사과하고 배가 없어져요. 쪼개기 전까지가 사과하고 배지. 깊이 들어가면 그 소립자까지 안 가도 사과 마시고 배 마시고 없어요. 이 실체가 없다는 거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시비 걸지 말고 이것이다 저기다 자기 눈 가지고 시비 걸지 마. 싸우지 말라는 거. 무위방법.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예? 그래서 이 의타기성, 이거 연기법을 잘 알고 살아가면 갈등하고 시비가 없어. 너와 나도 없어. 아니 지렁이와 나하고도 둘이 아니라는데 무슨 놈의 사람과 사람끼리 너와 남을 나누어? 우리 계속 나누고 싸우고 살잖아. 오늘 또 오전에 싸우고 온 사람 없지 않나? 있나 모르겠다. 핸드폰이라도. 예? 수학이라도 말이야. 뭐라고 한마디 하고 왔지. 예? 이러고 살아. 이걸 이렇게 안 하고 살려고 지금 와서 공부하는 거요. 진실로 정성껏 하나하나 나무아미타불 나무간서보다 지장보다 마반야 바라밀 나무묘보 연화경 하나하나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에너지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부를 때 신명을 다 바쳐서 불러야 돼. 그냥 노는 집에 여부른다고 노는 집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래서 간절히 기도의 매뉴얼은, 화두에 드는 매뉴얼은 간절히 여자 빼고는 없어. 간절히 하나 되도록, 부처님과 내가 하나 되도록, 화두와 내가 하나 되도록 이렇게 공부하는 거 말고는 없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안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원성실성이야. 행복과 부자가 그대로 다 있어. 원성실성 둥글고 실다운 성품. 아까 전부 가짜하고 뭐 실체가 없다 했는데 여기는 열반사도 상나가정이 그대로 있네. 여기는 변하지 않아. 행복이야. 순금이야. 가짜금이 아니야. 이미 재선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성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은 원성실성 자리에서 사는 거고 절대계에서. 그런데 이걸 몰라. 공부를 안 해. 불교 공부를. 죽어도 안 해. 왜 이게 수업료를 내준다 해도 안 온다.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이거 전생에 공부 안 해서 그렇구만. 종자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금 말이 좀 거칠지 몰라도 공부 종자가 전생에 심어놓은 게 없기 때문에 누가 회비를 대줘도 안 온다. 이거 어쩔 거야. 목말라서 사람이 끓고 저 강가까지 들어갔는데 들어가도 안 먹어. 이거 어쩔 거야. 억지로 먹이 안 먹여. 이거 어쩔 거요? 강물에 던져버려? 실컷 물 먹으라고?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은 이 극락에서 사는 거, 원소실성에 살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이 나누고 시비 걸고 많고 적고 싸우고 아니고 바뀌고 이쁘고 안 이쁘고 계속 계산해서 집착해서 고통받고 살아. 요거 유시삼성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어려워요. 어렵지만 제가 쉽게 해석을 하니까 이리 말씀을 드렸어. 이해 가요? 잘 들으세요. 예? 자, 이 진리,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알고 사는 사람은 절대의 세계, 상대가 무너진 세계, 안욕따라 삼약삼불의 세계, 영원한 행복, 영원한 부자의 세계에서 살 수가 있다. 살 수가 있다. 그건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 간절하게 받아들이고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능동적으로 쓰일 때 체화, 그걸 체화라고 그래. 자기 걸로 되는 거. 체화되게. 이 경험이야. 자기가 남의 게 아니고 스님의 강의가 아니고 스님 말이 아니고 경전이는 언어가 아니고 말이 아니고. 예? 여기가 이 체화된 세계에서 살 때는 이 세계에서 사는 거고 진리도 모르고 공부도 안 하고 마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밖으로 그냥 현상계에 깨달려가지고 불나방이 불을 찾아가다가 제주는 줄 모르고 아름답다, 좋다, 네온사인 좋다 찾아갔다가 빠져 죽어버려. 거기서 노는 게 아니라 노다 되돌아오면 괜찮다. 그것도. 가지 말라는 거 아니야. 가더라도 화장하는데 1시간 있으면 마음 공부도 1시간 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 내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거 화장만 1시간 하고 마음 공부는 1분도 안 해. 이거 어디다 쓰는 거 아니야 말 이걸. 이걸 세월을 가는 거 어떻게 막어. 다리 뻗고 울었다는데 왜 스님들 공부할 때. 에? 울기는커녕 뭐 에? 무슨 콧노래 부른다고. 야, 그래서 이 변계 소집성 이걸 모르면 나누고 이쁘고 안 이쁘고 너는 좋고 겨울에 내가 말씀드렸잖아. 옷을 막 3개, 4개 껴입으니까 아이 오늘 춥다 해서 되게 껴입은 게 지금 땀이 뻘뻘 나네. 아이 더우면 됐지 안 추면 됐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름에 시원하면 됐고. 이거 잘 이해했죠?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노신들이 먼저 손세대 사람들이 열심히 고리고개 내면서 살아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 그건 엄마, 아버지 세대예요. 우리는 관계없어요. 그러잖아. 어제 없는 오늘이 어디가 있어. 그리고 부모님의 교육은 테크닉은 떨어져요. 80 먹은 대통령과 50대 대통령은 테크닉은 떨어지지만 경험적인 건 더 앞서요. 그래서 부모 교육은 경험의 교육이야.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엄마 아버지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젊은이들은 내가 살아보니 그렇다라는 얘기를 명심해서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